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한 언어를 가지고 한 민족을 이뤘지요.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의 기술이 발전되었습니다. 이제는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서 쌓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사이에 역청을 발라서 높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지요. 이제 기술이 발전되자 사람들에게 욕심이 생겼고 결국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들이요,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직역하자면 우리의 이름을 벽돌에 새겨서 쌓자라는 거죠. 즉, 자기의 이름을 벽돌에 적어서 높이 쌓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탑을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바벨탑은요, 이 시날 평지 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바벨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자, 바꿔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자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바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다른 우상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이에요. 나를 섬기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주인 삼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거룩한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이것만큼 큰 교만은 없지요. 하나님은 이 교만한 인간들의 언어를 다양하게 하셔서 소통이 불가능해 하시고 흩어버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인생의 삶의 결말이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고 흩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늘 깨어지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자, 흩어졌던 인간이 언제 하나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의 말에 입에서 방언이 흘러났고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되기 시작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소통케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엔, 우리의 교회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내 이름이 높아지는 자리, 내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한 자는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더 낮은 자리, 더 겸손한 자리, 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노아의 아들 이 셈의 족보인데요. 바로 1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 족보가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까? 별로 좋진 않죠. 그냥 넘기기가 쉬운데 사실 성경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쓰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지요.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11, 13,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멘. 자, 지금 이 셈의 족보가 어떻게 반복되면서 마무리됩니까? 누가 누구를 낳은 뒤에 더 살면서 누구를 낳았다라고 말하죠. 즉,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처럼 생명을 낳았다라고 끝이 납니다. 즉, 셈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예요. 왜 생명의 족보일까요? 바로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가인의 족보는 어떻게 끝날까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셋은 살다가 죽었다. 에노스는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나는 910년을 살고 죽었다. 이 가인의 족보는 죽었다로 끝납니다. 바로 죽음의 족보이죠. 여러분, 죄를 짓는 인간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경험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그 에노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죽음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끝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족보가 계속 생명의 족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로 또 그 자녀로 그 생명이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으로 끝을 맺어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족보도 생명의 족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셈의 족보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생명의 족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이 사람들의 나이 변화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에 10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셋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즉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고 50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600세에 죽었다라는 거죠. 자, 또한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즉 35살에 셀라를 낳고 403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총 438세를 산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이를 결산해 보면 셀라는 433세, 에벨은 464세, 그리고 줄어갑니다. 벨렉은 239세, 루는 239세, 스룩은 230세, 날은 148세, 데라는 205세를 삽니다. 자,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수명이요, 점점 줄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족보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중에 데레아의 아들 아브라함은요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를 살다가 죽습니다. 자, 인간의 수명이 초기에는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지만 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100세 전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 창세기 6장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멀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홍수가 끝난 뒤에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줄어들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수명이 줄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번째 날에 이 궁창 하늘 위에 이 물층을 만드셨지요. 그 물층은 이 대기권 밖에 있는 이 좋지 않은 태양 광선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늘 위의 물층이 홍수가 되어서 쏟아지게 되었지요. 결국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인간이 직접적으로 이 태양 광선을 쬐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 사건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은 120세를 살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람들은 900세, 800세를 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아마 들은 채 만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들은 아주 많이 살아야 120세를 살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손해라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셈의 족보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바로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아멘. 자, 이 창세기 11장 26절에 드디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죠.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1장 26절을 기점으로 창세기는요, 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 25절까지가 이 창세기의 일부입니다. 창세기 1부는요, 총 4가지의 큰 사건이 등장하죠.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이고 또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2부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아브라함은 남에게 없는 탁월한 능력과 어떤 조건이 있었는가? 우리 29절, 3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었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아멘. 자,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혼을 했는데 성경에는 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고 자녀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은요, 실패자의 인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 아브라함 역시도 실패자의 인생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자의 인생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자의 인생을 부르시고 사용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이지요.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처음 등장했던 창세기 5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5장 32절입니다. 시작.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일찍 아이를 낳았지만 노아는 5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시대 관점에서 보면 노아도 실패자였지요. 하나님은 그런 실패자의 인생을 살았던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왜? 노아도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늘 사도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나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내 삶에 실패가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부족함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이유는 우리가 남들보다 재능이 많고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 삶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이 셈의 족보가 주는 마지막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31, 32절입니다. 시작.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리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이 자녀들과 함께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하란 땅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왜 이 데라가 이 자식들을, 가족들을 끝까지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고 하란 땅에 머물렀을까요? 그 이유가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2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멘.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 아버지 데라는 당시에 우상을 만들었던 우상 제조업자라고 말합니다. 이 하란에 도착해 보니까 이 하란이요, 우상의 성지였어요. 우상 제조업자들이 많았고 이 우상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 내가 여기에 머물면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란에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닮아서 우상을 섬기고 만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아멘. 자, 분명히 말하죠. 그러나 내가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성지였던 하란 땅에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아브라함이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가 정말 우상에 빠져 살 수 없었던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믿음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우리가 승승장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일방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당신의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주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다.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족보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수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20세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유명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자의 인생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합니까? 내가 연약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일방적인 은혜를 부으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건지시고 살려주셨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인 삼고 믿고 따르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